치유 순서죠. 어떤 순서냐면 내 영혼이 잘 되면, 그리고 네가 범사가 잘 되고 또한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게 이제 육신적인 치유를 포함하고 있지만 먼저는 영혼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영혼 치유의 순서를 꼭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치유학교의 중요한 제목은 치유 순서죠. 요 순서를 꼭 지켜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 성경적이니까요. 오늘 요한 3서 1장 2절 그대로 치유의 순서를 잘 지켜 주셔야 합니다. 서로는 우리는 영혼 치유가 항상 먼저 돼야 됩니다. 그 성경에는요, 그 영적인 문제라는 단어는 없어요.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적인 문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라는 단어를 써야 되냐 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오늘 영혼, 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천군 천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단, 마귀, 귀신들, 악령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 너무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왜 영적인 문제냐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문제라는 단어가 성경 뭐 창세기부터 뭐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 영적인 문제라는 단어를 쓰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세요. 이 영혼 치유, 영혼이 어떻게 눈에 보입니까? 뭐 카메라 기술이 좋아서 CT 촬영을 하고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영혼이 보입니까? 근데 분명히 영혼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마음과 생각은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 뇌에 어느 공간에 마음과 생각이 있다라고 뭐 의학자들, 과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하고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왜 영적인 문제라고 하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단어는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사단, 마귀, 귀신들, 악령들, 그리고 천군, 천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 치유가 가장 먼저 돼야 되는데 이 영적 문제가 바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육신 치유만 되어지죠. 육신 치유만 되는 거는 안 믿는 사람도 육신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완전 치유가 되어진 사람 저도 봤습니다. 의사와 음식과 운동으로 우리 육신 치유는 완벽하게 고칠 수 있어요. 의사의 도움과 음식과 운동으로는 모든 사람의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는 육신 치유죠. 그러나 이거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면 사단이, 뱀이죠. 이 사단이, 뱀이 인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남.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모든 인류의 문제가 된 거고, 이 문제 이후로 저주 재앙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육신 치유는 의사의 도움과 운동과 그리고 음식으로 충분히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세 가지로는. 그래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조금 무식한 소리를 많이 해요. 저보고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적 문제라는 단어가 어디 있냐라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 공부를 박사학위까지 하신 분들이, 아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영적인 문제라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 신학 교수님, 하나님 보입니까? 사단 마귀 보입니까? 천군 천사 보입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되물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그걸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단어를 쓴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인간에게 일어났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을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금방 이해할 거를. 로마서 3장 23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뭐라 그랬죠? 죄인이라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나는, 오늘 우리 찬양 들었죠? 나는 공로 없도다. 내가 구원받은 거는 예수의 피. 내가 뭔가 잘난 거 있다? 그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면 내가 잘난 게 없고 내 노력과 공로가 없구나.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의인이 한 명도 없구나.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거 예수님이 친히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녀 아니냐. 이거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마귀의 자녀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이 말 몰아듣는다면 참 많이 한 공부가 헛 공부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 이런 얘기해요. 저한테 얼마나 그런 얘기 많이 좀 합니다. 아니, 영적 문제라는 단어가 어디 있냐고, 성경에 자꾸. 제가 참 이상하다. 성경에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혼 치유라는 거는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결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게 영혼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 치유를 완전하게 하려고 하면 의사와 운동과 음식으로 완벽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게 완벽 치유가 안 되더라도 건강이 조금 좋아지는 치유도 일어납니다. 그 세 가지는. 그것만 한다면 성경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것만 원한다면.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영적인 문제 어느 날 이 문제에 걸려서 사람이 완전히 실패해 버리니까 이 문제 해결은 결국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밖에 답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영적 문제 해결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 예수가 하나님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끝난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는 이 사단에게서 해방됐습니다. 우리는 사단에게서 완전 해방됐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가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게 영적 문제 해결입니다. 이게 육신 문제 해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중요한 치유에 대한 순서입니다. 제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도 꼭 이렇게 이 순서로 치유를 얘기해 드립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는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나 이 중에 믿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는 사람을 찾는 게 바로 전도 아닙니까? 사단에게서 분명히 해방된다 했습니다.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가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셨고 흑암에서 건져내셨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이게요 눈에 보이는 겁니까? 이거는요 영혼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속아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육신 치유가 먼저죠. 육신 치유가 그러려고 뭐 하면 의사, 음식, 운동으로 충분합니다. 의사의 도움으로 수술을 하든지 약을 받든지 아니면 의학적 기술을 받고 또 음식과 운동으로 건강해집니다. 그것까지만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까지만 한다면. 근데 사람은 그것까지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이런 사단의 문제, 저주 재앙 문제 이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다 했어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겠다 약속되어 있죠. 요한복음 14장 16장 24절에 있는 대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 구하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했잖아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영혼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혹시 신학 교수님들 또 박사학위 가진 성경학자들이 또 무식한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니 성경에 영적인 문제가 어딨냐고 또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아주 성경적이고 완벽합니다, 이거. 그러면 이 부분이 눈에 보이는 육신 문제입니까? 이 해결이 육신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영적인 문제고 영적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이 해결된 거를 믿는 거예요. 이게 먼저란 거예요, 치유가.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치유가 매일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이 성경적으로 자신이 있어요. 뭐 제가 자신이 있단 말은 잘나서 자신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맞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에 대한 자신입니다. 맞잖아요. 이게 영적인 문제고 영적 문제 해결이 않습니까? 해결이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본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치유의 순서를 가지고 영혼 치유를 받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느냐? 문제는요, 이겁니다. 아직까지. 아니, 이 치유가 됐는데 아직까지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 상태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불신자의 상태입니까?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속량이 뭡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아들 안에서 속량됐다. 속량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제시선 받은 거죠. 그러니까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뭐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죄를 짓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그럼 끝난 거잖아요. 속량 그리고 제사함. 근데 여기에 자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또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게 죄를 이해를 못 하니까, 죄 문제를 이해를 못 하니까 자꾸 사단한테 여기에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 골로새서 1장 14절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죄인이 아니란 거예요. 왜? 회개하니까. 죄 짓죠? 회개하면 돼요. 내일 죄 짓습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모레 죄 짓습니까? 회개하면 되잖아요.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나단 선지자의 말씀 앞에 완전히 그냥 회개해 버렸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불신자 상태에 자꾸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영향 받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염려.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기도와 간구, 간절히 구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간구해 보셨습니까? 저는 혼자 있을 때 얼마나 간구하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이거 하라 했는데 불신자의 상태처럼 자꾸 염려하잖아요. 그 자꾸 영향을 받는다니까, 염려로. 오늘 염려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염려 끝내는 게 치유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치유받는 거예요. 그 또 뭐죠? 요한복음 14장 1절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근데 우리는 또 근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치유받았는데 우리가 이 영혼이 치유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영적 문제 해결됐잖아요. 여러분들 영적 문제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이렇게 해결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문제 해결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상태에 영향을 받고 있다니까요. 죄가 끝냈는데 자꾸 죄에 영향을 받잖아요. 회개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그냥 끝납니다. 성경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용서를 구하면 끝냈다는 뜻입니다. 사회법이 아닙니다. 이 세상 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발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잖아요. 간구, 간절히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심하지 말라 했죠. 믿으라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게 치유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 영혼 치유를 받았는데 이런 상태에 자꾸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가 순서가 있겠죠. 이게 성경적인 순서입니다. 반드시 첫 번째, 말씀을요. 오늘 이렇게 말씀 들었잖아요. 영적인 문제, 이게 성경에 어디 있냐라고 한다면 반문하세요. 당당하게. 영적인 문제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다. 그러나 이 창세기 3장, 로마서 3장, 요한복음 8장, 이게 그러면 눈에 보이는 문제입니까? 우리 눈에 뭐가 보여요? 사단이 눈에 보입니까? 귀신과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거잖아요. 과학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듣고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라 했잖아요. 그 말씀을 깨닫고는 뭐죠? 내가 불신자의 상태에 자꾸 영향받는구나. 이게 깨달은 거예요. 이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잡아라 하잖아요. 잡아라는 무슨 말이냐면 각인, 뿌리, 체질로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자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잡아라. 그러면 요거 하고 난 뒤에 뭐 해야 되느냐? 집중 기도죠. 치유 순서입니다. 집중 기도란 말은 24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말했죠? 간구. 간절히. 여러분들 그 자녀가 아프면 간절해지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자녀가 아프면 간절해지고
24 돼버려요. 그 얘기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잡고 난 뒤에는 기도에 들어가라. 이게 치유 순서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일기 때 누가 역사한다 했죠?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뭐 눈에 보입니까? 이 말하면 저는 아멘이에요. 이게 맞으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누가 결박됩니까? 사단이 결박됩니다. 분명히 사단이 결박되죠. 그런데 사단이 결박되는 게 사실입니다. 영적인 부분인데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꼭 참 너무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도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심 뭐죠?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게 치유입니다. 요 순서 그대로 지켜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치유 순서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요한삼서 1장 2절이죠. 그래서 저는 요 순서로 복음도 전하고 또 믿는 사람도 요 순서로 치유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요대로만 지켜달라고.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치유가 뭐냐면 요 순서로 하고 나면 한 가지 남은 게 있거든요. 그게 마음의 문제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있지만 요 다음에 있는 게 마음의 치유, 마음의 문제가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뭔가 다른 마음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른 마음.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른 마음들을 다 하나씩 또 다른 마음이 하나씩 다 갖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치유되어야 되는 거죠. 육신이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냐 했을 때는 저는 성경으로 보면 마음이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마음의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따라서 육신이 움직입니다.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육신이 움직이지 육신이 움직이고 마음 생각 따로를 움직인다는 것을 정신 약간 문제, 정신 찰랑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죠. 보통 사람들은 마음 생각이 갖고 있는 대로 육신이 움직이기 때문에 또 다른 마음, 또 다른 하나의 마음을 치유받아야 돼요. 그게 뭘까요? 과거의 상처죠. 이 또 다른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큰 상처가 딱 와버리면 마음 안에 또 다른 마음이 하나 더 생겨버려요. 저는 이런 분 많이 봤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너무 깊게 딱 박히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제가 뭐 현장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 만나봤으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정의 불화가 있는 그 집에서 이 아이가 또 다른 마음이 하나 생겨버린 거예요. 그게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받았던 이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부터 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비밖에는
없네. 오늘 우리 찬양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 우리가 예수의 피 얘기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천국 가는 날까지 지겹도록 계속해야 됩니다. 뭐 오죽 했으면 징글베이 하잖아요. 징글징글하다, 징글베이, 징글베이. 왜 그럴까요? 오늘도 예수 얘기고 예수 피 얘기냐? 그럼 뭔 얘기할까요? 뭐 윤리, 도덕, 좋은 얘기 할까요? 무슨 얘기 할까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밖에 얘기할 게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은.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가슴 깊게 베인 아픈 기억들이 있어요. 너무 아픈,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그 기억에 딱 자리 잡고 있죠. 제가 현장에서 만나본 친구인데 이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사고로.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다른 친척집에서 이렇게 눈칫밥 먹고 살았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얘가 이제 그렇게 자라놓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자꾸 그런 얘기해요. 너는 왜 기가 없어? 뭐 기가 없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 말고부터 그 기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친구 마음속에 이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리 잡았는데 이거를 자리 잡도록 만든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부모님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릴 때 받았던 그 아픈 기억이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보면 육신적으로 본 겁니다. 이게 육신적인 얘기, 마음적인 얘기죠. 그러나 이렇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 부분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픈 기억이 크게 남아있는 이것도 또 하나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참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다사업 현장에도. 그리고요, 누군가를요, 용서 못하는, 저는 지금 이거를 지금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 못하는 이 마음이 다른 마음입니다. 자, 용서 못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는 거겠습니까? 좀 죄송한 마음이 아니고 죄송한 말이지만 용서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분들이 좀 기분 나빠할 수 있지만 그분들 사단과 마귀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복음 있고 말씀 있는 사람은 용서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실수하고 죄 짓는 사람 봐도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 게 제가 우리 어느 목사님 보면 사람들이 막 족보 긋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그분은 사랑이 진짜 넘쳐요. 제가 그걸 알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복음 있고 그 목사님도 복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은 막 이렇게 해도요. 말 막 함부로 하는 거고 해도 아니에요. 그 가슴 속에는 복음이 아주 깊이 있게 나오는 귀한 목사님이거든요. 뭐 누구든지 다 용서하는 마음. 근데 이게 용서하지 못한다는 마음이 뭐죠? 이게 또 다른 마음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에요. 너무 여기 많이 잡혀 있더라고. 뭐 이 단체가 어쩌니 저쩌니 뭐 이게 어쩌니 그거 어떤 말이고 보면 제가 늘 쓰는 단어죠. 니는 잘났나? 하여튼 니는 잘났나라고 할 만큼 저는 뭐 모자라요. 그런 얘기도 못할 만큼. 근데 최소한 그 사람들보다는 제가 좀 나은 게 저는 이건 있습니다. 용서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은 있어요. 제게는 다른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마음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너무 그래서 이 성경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지금 요한 3서 1장 2절에 이 얘기가 지금 다 담겨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세요. 이 배경이 누구한테 잡혀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이겠습니까? 사단입니다. 기분 나쁘겠지만 이 뒤에 있는 배경이 사단입니다. 옳은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하도 사단입니다.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해도 배경은 사단입니다. 이 마음의 문제가 치유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만 계속 얘기해야 이렇게 무너져요. 이게 결박돼요. 여러분들 가정에 뭐 다른 거 할 거 뭐 있습니까? 그냥 말씀 듣고 깨닫고 쭉 이거 결박되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과 사업처, 직장에 이거 결박되면 됩니다. 아니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요한 3서 1장 2절 아닙니까? 이 얘기 그대로 하면 돼요. 이 배경이 사단이다. 근데 이게 영적 문제죠. 그 뭐 하기사 신학자들도 또 일부 목사님들도 이거 안 믿어요. 사단 얘기. 사단을 안 믿으니까 뭐가 필요 없냐면 천군 천사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것도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영원하고 성취된다. 안 믿습니다.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이런 신학자들 일부 목사들 많습니다. 일부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일부 목사들, 신학자들 안 믿습니다. 영적 문제를. 그래서 이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마음의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눌림이 오는 겁니다. 평안과 감사가 아니라 눌려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 됐지 않습니까? 마음이 자꾸 눌려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이용하기 좋은 게 뭡니까? 자존심. 그리고 섭섭함. 사단이 이용하기 가장 좋은 거. 이 마음에 걸려버려요. 자존심. 저는 목사지만요. 목사님들 보면 무서워요. 자존심 건들까 봐. 그러니까 뭔가 자존심 딱 건드는 얘기하면 저는 누가 내 자존심 건들면 저는 바로 내가 저거 고쳐야 되지. 내가 저 부분을 저 마음의 문제를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 끝나는 건데 내가 목사인데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그걸 이용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마음에 다른 망대를 딱 만들어버려요. 사단의 요새, 사단의 망대가 여기서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치유 순서 너무 중요해요. 영혼 치유, 오늘 아까 했죠? 영혼 치유,
마음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치유되냐면 육신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육신 치유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의사와 음식과 운동으로 치유되어지고 또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러나 영혼과 마음 치유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볼게요. 사단이 이게 안 되면 뭘 갖고 사람을 무너뜨리냐면 정신입니다. 정신 치유가 안 되도록 사단이 딱 이용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평안이 없도록 만드니까. 여러분들 감사가 없다는 것은 정신 문제예요. 감사가 있기 때문에 정신 치유가 된 겁니다. 감사가 있다는 것은 정신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범사라는 말 나오죠. 범사라는 말은 뭡니까? 모든 일, 우리 일상적인 모든 일,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삶, 모든 삶이 다 치유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범사에 잘 되고 이 말은 모든 일, 그 일상적인 삶, 일상적인 생활, 이게 치유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치유학교는 오늘 치유 순서입니다. 근데 이렇게 치유 순서가 안 되면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치유 다락방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육신 치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도움도 조금 드려요. 뭐 제가 많이 드리지 못하지만 육신적인 도움도 조금 드리지만 그냥 육신 치유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갈 때마다 제가 하고 있는 치유는 이겁니다. 이거를 언제까지 하느냐? 이렇게 될 때까지 계속.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기에 결론 낼 때까지 계속 이 얘기입니다. 우리 렘넌트를 만나 렘넌트들도요. 다른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형제간에서 오는 그런 아픈 기억도 있고 또 가족 간에 이렇게 부딪히는 이런 상처도 있거든요. 알기 때문에 영혼 치유돼 줘야 돼요. 이렇게 된 이유와 배경이 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게 치유되면요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오늘 요한 3서 1장 2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깊이 묵상되어지면서 많은 치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치유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도 그리스도로 완전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는 숨겨진 문제도 나도 모르는 숨겨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완전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정신, 마음 치유되게 하시고 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구원받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도 그리스도로 완전 치유되어지는
나도 모르는 숨겨진 문제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밖에 없는 완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완전 치유 속에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치유가 되어지지 않는 모든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귀한 응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 혹시나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정신 마음 문제가 있다면 오늘 치유하게 해주신 말씀을 가지고 완전 치유되어지는 귀한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성도님들,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예수 믿고 함께 구원받고 치유되어지는 응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치유 메시지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사읍에 9만 1,000명을 복음운동으로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락방 말씀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열려진 다락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